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865쪽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귀한 이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장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황혜선 집사님의 시부 되시고 이진수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이종섭 집사님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익산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어제 위로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2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달 전에 한 4월 달이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산책을 하러 이제 제가 안양천을 나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반가운 손님을 봤어요. 그 반가운 손님 뭐냐면 바로 제비들입니다. 제비들. 제가 제비를 오랜만에 봤는데 한번 영상 한번 좀 보여드려 할게요. 어떻게 제비들이 있는지. 저거를 설마 까치로 보는 사람이 없진 않겠죠? 까치가 아니라 저 그 꼬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꼬리가 V자로 갈라진 게 제비의 특징이죠. 예. 저렇게 제비들이 전선 위에서 한 줄로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참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제비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비는요 철새죠. 이 우리나라 겨울이 되면 동남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우리나라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서 여름까지 지내는 철새죠. 근데 이렇게 최근 들어 제비를 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기상청 서울 관측소에 따르면 2007년 이후로 서울에서는 제비를 공식적으로 관측된 기록이 없습니다. 2007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그리고 현대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또 제비가 살 만한 환경, 그리고 집을 지을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되어서 서울에서는 이제 2007년 이후로 제비를 보기 어렵게 된 거죠. 근데 그 제비를 광명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이제 광명이 서울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제비들이 살 만한 이게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뜻밖의 이렇게 반가운 손님을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제비의 특징이 있어요. 제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은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많이 보셨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제비가 저희 집에 밑에서 집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그를 알을 낳고 새끼를 이렇게 키우는 이런 동물들은 드물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에 이제 제비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는 건 봤어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니까 막 소리가 막 요란하게 이제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고 봤더니 글쎄 이제 그 제비가 알을 품고 그 알에서 이제 부화한 새끼들이 어미새가 이제 먹이를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목을 삐쭉 내밀면서 먹이 달라고 막 짹짹거리는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런 거죠. 저렇게 입을 벌리고 달라고, 먹이를 달라고. 또 사진 한번 넘기시기 바래요. 네. 저렇게 이제 성장하면 이제 몸 밖으로 집보다 더 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제비들이 이 제비둥지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 옹기종기 사는 모습이 참 신기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비를 공부하면서 잠깐 또 이렇게 흥미로운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비가 저렇게 집을 지는 그 집 둥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여러분 새들이 이렇게 벽에다가 집을 짓는 새는 그렇게 드물다고 그래요. 새들 조류들 중에 약 5%만 저렇게 수직으로 된 벽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95%의 새들은 저렇게 벽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대요. 대부분 어디다 지어요? 나무 둥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니까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중력 있잖아요. 벽에다가 집을 지으면 밑에서 당기는 중력이 세기 때문에 그 중력을 거스를 만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제비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한 마리 제비 무게의 100배를 견딜 수 있는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저렇게 새들이 제비집에서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학자들은 저 제비가 지은 집을 보면서 그 구조와 또 집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막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비가 저렇게 집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제비가 등장해요. 여러분 말씀 보셨습니까? 말씀 보시면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제 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끼를 키울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사람도 집이 필요하지요.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도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고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여러분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집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그렇죠.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여러분 안식할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장막으로 표현하고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하고 또 주의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또 주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도 신앙생활하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이 전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했는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의 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 다가왔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어떻다고요? 어저께 말씀 안 읽어보셨나요? 어저께 이 본문 내용이군요. 성경 통독 내용 중에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예, 말하기 싫으신 거예요? 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그만큼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낸 날이 더없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백날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기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교회들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하늘부터 소망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을 얻고 그 다음에 참된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얻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궁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4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은 언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될 때, 또 설령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주님의 그 성전 안에 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당시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터전도 무너졌고요. 또 그들이 살아갈 삶의 이 모든 환경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내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내게 있어서 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쇠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해졌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보금자리 그리고 안전한 초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제단을 보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집이 없다는 거죠. 왜요? 다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안식 누릴 수 있는 집이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참새와 제비는 집을 짓고 새끼들 보금대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부러운 거죠. 내게는 안전한 공간도 없고 쉴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내게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곳, 평안을 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러분의 집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집이 건재하죠? 여러분 집이 무너지거나 파괴당하거나 없어진 분이 계십니까? 네, 대답하기 싫군요. 여러분 집은 번듯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렇게 번듯한 집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고 평안할 날이 없고 찬송할 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렇게 편한 집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계속해서 사모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어디에 머물라 말하는가? 어디에 머물라 말아요?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에도 머물러 되잖아요. 성전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전에 모이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의 충만함을 여러분 제자들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기쁨, 또 우리 안에도 이 성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영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죽은 하나님 만나면 어떤 그런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겠죠. 죽은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과 같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간증을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성도님은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항상 교회를 들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하면 교회 또 들러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출근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회사에서는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회사는 그렇게 출근 퇴근 잘 하시면서 왜 교회는 출근 퇴근을 안 합니까? 저희 성도들 중에도요, 꼭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마치고 성전에 찾아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는 주중에 2-3명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들러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물론 새벽에도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귀하고, 아마 오늘 이 저녁 이 수요교대도 아마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퇴근 도장을 찍고 가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치료를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그런 애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궁정을 통해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주시는 복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6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초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난관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당시 시편 기자는 시온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터전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야말로 여러분 표현대로 눈물 골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눈물 골짜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온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간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려서 정말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라고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눈물 골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곳에 많은 샘을 주신다. 여러분 샘물을 주신다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어디에 도달합니까? 시온에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참 많은 말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샘물 골짜기로 또한 더 나아가 이른 비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해합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그렇죠.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밭이잖아요. 생명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사막 같은 땅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끊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혹여나 눈물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 자체가 눈물 골짜기고 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샘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샘을 얻게 해주실 것이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눈물 골짜기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주시고 메마른 골짜기를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궁정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이러면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은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단지 주의 집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주의 집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작년부 영성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평소 기도와 말씀을 사모했던 분들이 정말 깊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로 또 사업의 일로 여유치기 못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아이를 육아하는 것 때문에 저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 영성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게 됨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각자의 또 개인 제목을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한없는 눈물을 주시는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께 눈물을 주시는, 성령께 눈물을 주시는 마음도 있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그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케 해 주시고 또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그런 의로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구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주의 궁정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달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오늘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난주 수요기도 때 우리는 시편 42편 말씀을 살펴봤어요.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인생이 눈물 골짜기에 갔고 또 내 인생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다 라는 그 삶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눈물 골짜기는 뭡니까? 또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심령을 여러분 불안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소망을 두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 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처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그것을 갈망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이것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바로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